교재 1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유숙합니다. 사흘 후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범람하던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줄기가 줄어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바닥이 마르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마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요단강의 돌을 취하고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12돌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가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이야기, 홍해 건너간 이야기에 버금가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기념으로 길갈에 12돌을 세웠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5장은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을 때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2세대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단강 도하 사건, 그리고 12돌을 세운 사건, 할례를 받은 사건, 이 세 가지가 오늘 3장, 4장, 5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 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영적인 삶의 세 가지 단계, 요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자,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어디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딤에서 떠났다. 여러분 혹시 시딤이라는 지명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민수기 25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었는데 기억을 해보면 시딤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이 여자 사제들이 이제 매춘부로 있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면 그 신당에서 아주 좀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통해서 바알 신이 비를 내리기를 바라는 그 엄청나게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곳이 시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1절에 굳이 시딤에서 떠났다 하는 것을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는 죄로부터 떠나는 단계. 그 죄로부터 떠나는 단계가 시딤으로부터 떠났다 하는 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떠났다. 우리가 자주 짓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그 죄가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새벽에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서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악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시딤으로 또 떠났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거죠. 하나님으로 이제 죄로부터 떠났고, 그러면 죄로부터 떠난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죄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가 영적인 삶의 두 번째 단계겠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간 일입니다. 자, 3장 3절 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떠나면 그 뒤를 따르는 것.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를 앞세웠을 때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앞서서 인도하셔야 우리 인생의 요단과 같은 큰 위기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뭐 홍해도 없었고 요단강도 없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건너가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고비가 오고 위기가 오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이 하나 공통점이 있을 텐데 전쟁을 하거나 위기가 있으면 백성들과 병사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위기를 돌파하는 것. 그게 지금 신명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요단강을 만날 때 다른 그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나 이걸 의지하기보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모고 나갔을 때 요단강의 강물이 잦아들어서 건너갔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고 극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죄로부터 떠난다. 두 번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돌파한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원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 나도 기억하고 자자손손 기억하는 단계. 그게 이제 4장에 나옵니다. 4장 5장. 자, 4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요단강 가에 세웠으니까 강이 이렇게 평평하면 그 12돌은 항상 볼 때마다 그 돌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12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기념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고 났을 때 그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생겼을 때 자녀들과 자손들이 묻겠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저기 강가에 가보니까 그 12돌을 세웠는데 그거 왜 세운 거예요? 왜 12돌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서 있지요? 그렇게 물을 것이다. 그렇게 물을 때마다 우리가 원래 저 강 저편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서 제일 위기가 요단강이었다. 그때는 요단강이 깊고 물살이 급할 때여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구나. 직접 목격한 당대 당사자들 뿐 아니라 자녀들도 자손들도 그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이 길갈에 세운 12돌입니다. 그리고 5장 넘어가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왜 받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해서 명령하신 게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럼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리적으로는 길갈에 세운 12돌과 할례 받는 게 같습니다. 자자손손 계속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고, 길갈의 12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단계. 그래서 오늘 세 단계를 정리하면, 먼저 내가 자주 짓는 죄, 범하기 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극복하고,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때로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를 하고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여러분 이제 말씀과 함께 3년차 되니까 처음에 말씀과 함께 여러분 설교 노트 한 거나 여러분 기도 제목 쓴 거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잊었던 은혜가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영적인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길갈에 돌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기를 극복했던 그 소중한 은혜의 체험을 꼭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또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대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살아가는 새벽기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보에 강권한 대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종탑 십자가 공사 캐노피 공사가 2주간 있습니다. 안전사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무런 어려움이나 사고 없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